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속과 골수와 모든 신체에 파고들어서 저희의 삶이 지침이 되어서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생명생교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소망을 갖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컴퓨터를 틀어서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 타픽으로 나왔어요. 이대훈 선수라는 태권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세계 랭킹 1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회에서도 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뭐 올림픽 그 어느 시합을 나가도 독보적인 1위라 감히 그 사람은 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졌어요. 득보잡한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기대했던 사람이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실망을 합니다. 축구도 졌죠. 1차전에. 꼭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정치적으로 또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요즘 뭐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저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임승환 목사님한테는 많은 걸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 개요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그 앞에 서서 그 메시아 악기를 내가 텄던 사람인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는 메시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내가 또 한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듣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뭔가를 기대했어요. 예수님께 뭘 기대했죠? 메시아로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 히브리어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중에 가끔은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라스트네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라스트네임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무엘 하 7장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굉장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고
나는 물로 성령을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라고 메시아를 오는 길을 어떻게 예고해요. 앞길을 터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했던 장면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데 굉장히 강조를 하는 성경이고 또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도 거의 이사야서의 24장과 61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척 관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 침례 요한이 어머니는 그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엄마인 그 육체적인 엄마인 마리아하고는 사촌인지 육촌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척 관계예요. 마리아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한테 가서 그 엘리사벳이 막 축복도 하고 그래요. 너 임신했다며? 뭐 이러면서 둘이 굉장히 두 자매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엘리사벳이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의 부인이었는데 그 누가복음 읽어서 아시죠? 이 사가랴가 그날 제사 업무를 맡을 담당이라 들어갔었는데 이런 계시를 받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 집 사람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임신을 해? 내가 그 증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벙어리로 만들어요. 그래 나와서 말을 못하죠. 그래 나중에 이름 지을 때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글씨로 써서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맞았다는 그 증거로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 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이종 사촌간인지 육촌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친척간이고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 잡혀간 그때부터 말씀을 전파하고 다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4장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거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거나 할 때 성경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찾아서 여기 한 군데만 읽어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보면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을 딱 펴고 매일 아침마다 딱 펴가지고 딱 피는 곳에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딱 열었더니 뭐라고요? 그 목매달고 물에 빠져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실수가 하면서 다시 딱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속히 행하라. 그랬다고 하는 그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데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읽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4장 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쭉 내려와서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로 예수님이 이런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잡혔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14장에 앞종에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나오고 14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죠. 그 무렵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아니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내가 죽였는데 하고 죽인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좀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그걸 40년 동안 지어요. 그런데 그게 완공된 게 68년. 근데 정확하게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먼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져요. 그게 이제 유대인 1차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2차는 135년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135년에 일어난 2차 반란 이후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1948년 다시 세울 때까지. 그런데 그때 1차 반란 때 그 갈릴리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로마 군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부하들이 우리 끝까지 항전합시다 그러다가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 우리가 저 왼수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자결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 병사들이 자결하는 방식은 일단 1대1로 서로 찔러요. 그 다음 조가 확인을 하고 또 자기네끼리 찌르고 이렇게 해서 다 가면 마지막 지휘관하고 부장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남아요.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다시 서로 찔러야죠. 요때 이 요세푸스가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야, 우리가 왜 죽어야만 되니? 응?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살아서 투항을 해서 로마로부터 그 황실로부터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유대 역사를 써요. 물론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걱정할 그런 민족이 아니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취지로 이 역사서를 써.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그다음에 에피온 반박문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쓰는데 유대인이 쓴 당대에 그 사건을 겪은 유대인이 쓴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뭐 편견으로 썼느니 그런다 해도 뭐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침례 요한이 왜 잡혔는지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성경하고 얘기하는 그 시선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헤로디아가 먼저 이혼을 하고 유혹을 해서 결혼을 했는지 뭐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의 성정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결혼을 했는데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수 씨를 뺏은 거죠. 침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을 때는 얄미워 죽겠잖아요. 얘만 조용히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잡아다가 쳐놓는데 죽이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요한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근데 그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정치적으로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반란이 생길까봐 이제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인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어느 날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뭐 춤을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니까 반해서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뭐? 그랬더니 이 딸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요세푸스 고대사에는 살로메라고 나와요.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아주 모녀가 똑같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그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헤롯의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그 하는 걸 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전해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무슨 일을 하고 다녀요? 치유하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 눈먼 사람을 고치고 그다음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 충성을 바쳐서 세금을 걷었던 세리들 이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여러 메시아가 있는데 그 기능이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정치적 메시아의 역할이 뭐였냐면 구원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고 그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듣다 하니까는 구원을 하는 것 같아. 치료도 하고 뭐 이적도 베풀고 그런데 악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내가 나섰는데 지금 잡혀 있는데 구해주지도 않고 악에 대해서 뭐 처벌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나병 환자는 꼭 그 우리 이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 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병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무슨 센? 한센. 감사합니다. 근데 꼭 그 병뿐만이 아니라 각종 피부병 옛날에는 어떤 그 이렇게 약이 그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괴질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잘 들어보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치유 사역이지만 기적이죠. 그렇죠?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산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솥에다가 전기밥솥에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주여 주시옵소서 밥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꼽으면 돼요. 스위치 꼽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인류의 그 과학 발달 상황으로 봤을 때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지점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명지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선교지나 그런 문명의 이기를 받지 못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선교사님 중에 안경 선교사님은 다 아시죠? 안경 선교사님만큼은 말씀과 그 경험에 아주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분인데 그분도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냥 열병인데 감기 같아.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낫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귀신이 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귀신이 이렇게 등에 엎여 있고 그런 거를 보신 적도 있고 또 그걸 쫓아낸 적도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다. 다비다라는 그런 여집사, 충실한 여집사가 죽었는데 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맨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아. 이래서 전도가 안 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니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자 그러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법칙들을, 기적은 어떤 법칙을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칙이라는 거, 법칙이 이론 몇만 개보다 법칙 하나가 더 귀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은메달 200개보다 금메달 하나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부유한 국가가 300명을 동원해서 올림픽에 참전을 했는데 은메달만 280개를 땄다. 그렇지만 저기 아프리카 어디서 맨발의 청춘을 한 명 데려다가 열심히 데려다가 뗏목 타고 배 타고 산 넘어 와서 마지막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 1등하면 그 금메달 하나가 199개보다 낫다는 거 아시죠? 이론은 생각이에요. 그거 아닐까? 라는 게 이론이에요. 법칙은 뭐예요? 할 때마다, 실험할 때마다 증명이 돼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눈먼 사람이 보고, 지금 눈먼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다고 해요. 그 펜사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멀지 않게 우리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도, 조 목사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보면, 이런 기적들이 없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 배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빠져가면서 예수님에 막 빠져가면서 베드로 나 좀 구해줘. 이거 웬만하면 빠지네 바다에. 다음부터 안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모든 법칙을 만든 하나님만이 법칙을 깰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모자라거나 똑바로 직진하는 바퀴벌레한테는 메뚜기가 기적입니다. 매일 직진으로 걷던 바퀴벌레는 점프하는 메뚜기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뛸 수가 있지? 날 수도 있네. 쟤는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법칙, 생명이 가진 것은 다 죽는다라는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화학 반응의 법칙,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H2O를 C2H5OH whatsoever. 에틸알코올이겠죠? 먹었으니까. 거기 보면 H2O, 수소와 산소인데 이게 포도주로 변하면서 탄소가 생기고 없던 탄소가 생기고 숫자도 배열도 엉망이 되고 그래요. 이런 화학 반응의 법칙은 예외가 없거든요. 원판 불변의 법칙은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앱이 하도 좋아서 뽀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은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건 법칙 아니에요, 이제는. 이러한 법칙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부력. 그러니까 같은 질량, 부피의 무게가 물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뜨는 거고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예요. 인간의 몸하고 이 부피하고 물의 질량은 훨씬 사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안 빠졌어요. 이러한 법칙들을 이겨내고 그걸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법칙을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 맞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내가 왔고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이고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침례 요한 너희들이 뭘 기다렸느냐?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길을 예고한 사람이에요. 예고한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면 일반 유대인들은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거든? 그랬으면 전부 다 이상한 놈이라고. 근데 또 그 당시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상에서도 나오는 그 유다와 디다 반란이 있었지만 또 알지 못한 이집트 사람의 반란이 있었지만 이때는 반란이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땅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받고 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땡겨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했고 이때 분위기가 굉장히 시대 분위기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메시아네 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예고했던 침례 요한의 눈에는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악에 대한 심판이 없지?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기적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면 꼭 구약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데 가난하다라는 말 아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고아는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과부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난한 가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로부터 지금 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접촉이 불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요. 사회적으로 이 따돌림 받았던 이 소외계층이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것들이 왜 시작됐을까요? 악은 왜 시작됐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인륜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우리가 인류의 타락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하는 약속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그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회복의 약속 안에 너희가 들어오는 그 복을 받는다. 나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 뒤로 가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뒤로 가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치유사역이에요. 하실만 하시거든. 제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하실만 하시거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꼭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신은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해. 왜? 하실만 하시거든이 뭐야? 하실만 하시거든이라는 뜻은 성경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 아시죠? 웬만하면 이 잔 나한테 좀 돌려주세요. 하실만 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저한테서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돼요. 침례 요한의 이 질문,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대답을 들었으니까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받은 결과가 뭐예요? 목을 쟁반에다 갖다 바치는 순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는 한, 악이 완전히 정복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고난들, 악이 세력하는 걸, 악이 이 세력 잡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이런 악한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날뛰는 걸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박국이 그게 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찬양을 해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가운데 고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 들여서 여기 와야 돼서 졸려 죽겠는데 설교 말씀 들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생전 볼지도 보지 않아도 될 사람을 계속 보고 이거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완전히 그 전문 용어로 뻘짓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너네들 진짜 우리 완전히 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악이 횡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느냐? 우리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 뜻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난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배추를 열심히 뜯어먹고 있던 애벌레의 세계에 나비가 위문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배춧잎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그랬더니 애벌레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비가 되면 배춧잎을 많이 먹겠습니까? 나비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배춧잎을 먹지 않고 꽃에서 꿀을 먹습니다. 아주 맛있는 꿀입니다. 애벌레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나비가 되면 배추를 더 이상 못 먹는데 나비가 될 필요가 있겠어?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으면 지금도 지옥이고 영원히 지옥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 피부에 닿질 않아서 내가 예수 믿고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제 인생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한다. 그 약속을 받은 그 이후로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주님께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상한 갈 때 절대 꺾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단 주 안에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